신약성경 278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지난주에 송해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34년 동안 희노애락을 국민들과 함께했던 이분이 9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거의 일화 중에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 정 회장이 송해가 저기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말을 하기를, 저기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해 씨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귀로 들었어요. 이때 송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지금 깔보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정주영 회장에게 가서 인사한다는 것이, 뭐라고 인사했냐면 요즘 사업은 잘 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정주영 회장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깔보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매주마다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당신이 진정한 부자예요, 그러한 뜻으로 인사를 해가지고 그 오해가 풀렸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혜 씨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국노래 사회자로 딱 서기만 하면 몸이 아프다가도 거기 나가서 사회를 보면 자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처럼 행복했다고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의 행복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돈 좀 벌고 있냐, 또 그리고 건강하십니까, 또 우리 마음 평안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하는 일에 승리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주고받는 대화가 됩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려고 그 상대를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평상시 권투장 밖에서는 친구야. 근데 이게 상대가 돼가지고 서로 챔피언 벨트를 놓고 복싱을 하는데 상대 선수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응? 이 12라운드 계속 이 경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좋아하는 친구를 샌드백 치듯이 코피가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피투성이가 나되도록 계속 두들겨 패는데 이 친구 한 대 맞고 쓰러져서 그냥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응?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챔피언이 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승리자의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손에 챔피언 벨트가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의 품질이 그렇게 아주 상위권에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인기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또 경기에 오늘 이긴 사람 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품질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게 사랑이 넘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은 애들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께도 다 통하는 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 책을 쓴 의사 에멧 박스는 사랑의 효력을 이렇게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두를 한 번에 녹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큰 사랑 앞에 여러분이 오늘 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은사로 역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녹여버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은사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자신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상대방도 행복하게 한다는 면에서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그걸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개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대개 사랑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유행가 가사를 작곡하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작곡가에 물어봤어요. 왜 요즘은 사랑이라는 그 타이틀을 당신이 그 글을 쓰기만 하면 다 히트가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타이틀의 노래를 짓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사랑의 가사를 적어가지고 유행가를 만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제는 작곡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툰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불행하게 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 불행과 고통의 가장 큰 주제가 서투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정직함은 옹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의지력은 폭력이며 사랑이 없는 솔직함은 노래함이고 사랑이 없는 단순함은 경솔함이고 사랑이 없는 권위는 독재이며 사랑이 없는 품위는 멸시이며 사랑이 없는 정확성은 찬란치 않은 것이고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이며 사랑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며 사랑이 없는 신앙은 광신이며 사랑이 없는 삶은 모순된 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행해야 그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이 세상 사람이 만나서 가장 소중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느끼죠.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깊고 넓고 헤아릴 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부모 때문에 행복한 자녀보다 부모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식들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왜 불행해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지극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지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툴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뱃사공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망망대해 배를 몰고 나가서 세상의 바다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이게 노를 저어서 나가는. 근데 이 아들이 더울까봐 선창가 안에다가 그 아들을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자기는 노를 젓는데 땀이 줄줄 흐르는 거야. 줄줄. 줄줄 흘러가지고 우퉁을 벗었어. 나중에 보니까 네이도 벗어던졌어.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날씨가 너무 덥다. 근데 이 아들은 그 선창가 그 추운 곳에서 그 문을 열고 나올 그 능력이 그 아들에게는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꽁꽁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우퉁을 벗고 막 난냉구도 벗고 땀 흘리면서 노를 막 저으면서 막 날씨가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럼 시뻘었나게 노를 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은 다 행복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모순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아침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부하고 훈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잘 참지 못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으시는 부모들, 특별히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 늘 예의 있게 행동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사랑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 말이야. 사실은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주면 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지만은 자식에 대한 예의가 없어. 목회 나가기 전에 우리 이지수전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네가 목사 아들로서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고 추운 겨울에도 모든 교회에 잡다다니는 지수가 다 심부름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어느 날은 지수가 마음이 너무 아픈지 떼굴떼굴 부르더라고. 내가 목사 아들로서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그래서 붙들고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참 너한테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예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소중한 만큼 예의를 가지고 해야 해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하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자식에 대한 예의나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주의해서 훈련하고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연습을 해보면 금방 사랑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행복을 함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동해가 다른 게 동해가 아니야. 사랑이 시들시들 부들부들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내 마음속에 전파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다시 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부터 연습해야 돼요.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고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연습,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연습,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연습, 모든 것을 참는 연습,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연습,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러한 연습,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연습 오늘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조 하나가 생각이 나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미루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지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응? 따라하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더 젊은 나이에 똑똑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비굴하지 절대로 세상 사람 앞에 난 절대로 누가 와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는 일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의 모든 바람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부족하지만 사랑을 줘보니까 교인들도 사랑받은 사람은 달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한계를 느끼지만은 주의 사랑을 깨닫고 목회자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고받는 그 사랑 속에서 지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훈련이 안 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50년, 60년,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살아도 그 사랑이 서툴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부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사랑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 아침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더 좁혀서 나가면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예언도 패할 때가 오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것이라니. 우리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만 남는 거야. 응? 또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했어? 응? 그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은 손해나는 법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후회 없이 사랑해서 응? 마음을 기울여서 응? 그를 흘려서 눈물 뿌려 기도한 밤이 하루 이틀에 이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사랑은 끌어내리지를 않게 된다. 영원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 떨어지지 않는 사람. 시간이 가면 은사도 능력도 모든 것도 예언도 다 떨어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랑은 영원 끝날까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의 아는 것에 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여기저기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만한데도 몰라. 저 이단에 빠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어줘도 그 앞에서 뻔한 말씀인데도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응? 다른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척동자도 알게 생겼는데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여호와 증인들이 모르더라고. 응?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 앞에서 멀쩡하게 가르쳐줘도 저 깨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은사는 그러므로 구원과 이 모든 구원의 완성 사이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모든 장비가 필요하지만은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이 모든 장비는 철수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집을 완성하는 것은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교회 여기였다가 한 5천억 들여가지고 교회 여기다 영주 땅에 졌다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응?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교제와 그 은사 안에서 교통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게 교회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막 1,000억짜리 집을 갖다가 강남 위에다가 져놔서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랑하고 재능이나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들어앉아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집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지체들, 이 세상에 진정 애가 타도록 불쌍한 그런 영혼들, 이런 모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나 시간 속에서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 영원토록 거기에 그 모습대로 살아서 나를 상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사랑했던 모든 대상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머니도 사라지고 아버지도 사라지고 형제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배우자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때 무엇만 남느냐면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가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간 속에도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분명히 지금 70년을 살았다 할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 대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은 참으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 때는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세월이 가도 사람이 떠나가도 실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주례하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어떻게 그 예식장을 좀 이렇게 좀 그 앞에 좀 온통질 온통질하는 땡방이를 좀 틀어야 되는데 땀을 흠뻑 흘리고 내가 더위 먹어서 어제 사실. 근데 어제 주례 내용 중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축복받으라고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 가정을 이루는데 둘 다 너무 이뻐.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끼리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이 권태기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내일 권태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도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이지만 100억 맞았어. 근데 돈이 너무 좋아. 다 10,000원짜리로 바꿔놨어. 한번 우리 나는 소리가 똑똑하니 10,000원짜리로 100억을 바꿔놓으면 어느 정도 될까? 모른다고 얘기하지? 맞아. 너무너무 큰 돈이니까 갖다 놓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그 돈을 보면 너무 좋아.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또 그 다음날도 보니까 돈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좋은 것도 한계가 있지. 6일, 7일, 10일, 20일 한 6개월만 좋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야. 그거.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좋고 한낮에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좋고 그게 아멘 해야지. 밤에도 좋고 할렐루야. 그 다음날도 좋고 다음 해에도 좋고 세월이 가도 좋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좋고 할렐루야.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비관하지 말고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을 앙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하는 가고 싶은 그 천국, 이 나라는 오늘 주제와 똑같아요. 아버지 집은 사랑의 나라. 내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못 살았어도 같이 그 김치, 지금 생각나네. 김치 잘라가지고 그 쌀을 넣고 이렇게 죽처럼 끓여가지고 그걸 뭐 개죽처럼 넣고 맛있다 하면서 둘러앉아서 먹어도 좋아.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그 평상에서 그냥 뭐
응? 응? 옷도 제대로 안 입어. 여름에 더워 죽거든 그냥. 응? 우리 아버지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다가 막 콜라를 갖다가 막 100병씩 갖다가 환타를 막 하면 실컷 먹으라고. 그 당시에 콜라 원타만 냉장고에 가득 채워 있으면 그건 자랑거리야. 응?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우 생각이 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둘러서서 먹고 마시는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합시다. 이 사랑으로 엮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니.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이기적으로 노는 사람, 그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다는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서 이타적인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며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임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의 그림자인 영주가 되기를 사랑으로 휘감은 천국 그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미줄이 여기 쫙 쳐져 있을 때 거미줄 한쪽을 갖다 툭 건드리면 그 파장이 끝까지 쫙 번져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또는 서로 주의 사랑으로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에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하고 4절 이하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의 영속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언과 지식과 능력의 행함과 은사에 관해서 말하기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며 저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우리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가 가치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그러한 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들고 깜깜한 곳에서 이게 뭐 다이아몬드인지 돌멩인지 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500억짜리인지 700억짜리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선 그걸 들고 햇빛 아래 가서 비춰봐야 돼요. 그럼 이게 진가가 거기서부터 빛과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응? 이것처럼 사랑이 그걸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신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런 신앙이 돼요. 이 교회에는 은사적인 면도 필요해요. 응? 재능도 필요하고 헌신과 충성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은 사랑을 통해서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응?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는 사람한테 그 자식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응?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교회의 진가가 세상을 향해서 그 진가 값어치가 이제는 영주감리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당시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광택나는 구리로 된 거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거울은 오늘날 같이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금속물을 갈고 닦아서 광택을 낸 거울이었기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사람들이 가늠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닦아놓은 그 거울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서로 발견된 심령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 그 사랑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환한 거울이 없다. 응?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여러분은 그 거울로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환한 거울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주님의 참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와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 사랑의 은사를 갈구하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른 은사가 다 착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면 값어치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영주감리교회 성도들 사랑의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가정과 신랑과 일터와 자손과 또한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과 또한 형제와 타인들을 위한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